웬만한 그 성도분들 과거의 학창 시절 때 과외 공부를 좀 받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뭐 보편적이겠지만 제가 학교 다녔을 때에는 이 과외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하여튼 과외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근데 이제 과외 공부를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과외 공부도 해보고 1대1의 과외 공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룹으로 과외를 받으면 1대1보다도 긴장은 없고 또 부담은 없어요. 그러나 대신 공부 실력은 늘지는 않더라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학교 교실에서 보통 60명 정도, 제가 다닐 때는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60명 속에 공부하면 더더욱 공부는 더 안 되죠. 선생님한테 주목은 덜 받고 또 친구들이 많으니까 더더욱 선생님의 존재와 공부에 대한 부담을 안 느낍니다. 특히 이제 뒷자리에 앉으면 더 공부가 안 되죠. 친구들하고 장난하고 실제로는 또 뭐 도시락도 까먹다 냄새 나가지고 또 걸려가지고 매 맞기도 하고 뭐 학창 시절이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외 선생님하고 1대1로 공부할 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선생님이 코앞에서 나만 보고 있고 또 긴장과 부담을 갖게 되고 딴짓을 못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되면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런 공부할 때는 부담이 됐지만 일일이 저를 체크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공부 실력이 늘고 또 시험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걸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1대1 과외는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이제 공부 실력이 나아지고 또 시험 점수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부터 칭찬을 받으면 또 기분 좋고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과외 선생님과도 사이가 좋아지죠. 제가 이런 경험이 있고 웬만한 과외 공부를 해본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도 과외 공부하듯이 과외 공부하듯 하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두 종류 성도라면 이거죠. 그룹으로 과외 공부하듯 하는 성도가 있고 또 1대1 과외 공부하듯이 하는 성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룹이나 단체 속에서 공부할 때 보통 이제 선생님 눈치나 이렇게 눈치나 이제 공부 실력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죠. 그래서 적당히 하죠. 근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나 목사나 성도나 이렇게 주변에 눈치를 보지 않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큰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 보통 이제 많은 뭐 내 옆에 누군지 뭐 그렇게 몇 년을 다녀도 자기 교회 성도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큰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은 혹 그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큰 교회 다니만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교회 다녀도 이렇게 그룹이나 뭐 학교 반 60명 정도에서 공부하듯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치 안 보고 부담 안 갖는 성도들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성도를 눈치 보지 않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영적 긴장감 또 부담감도 없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하게 되죠. 또 자신의 영적 성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안 갖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그 사람은 그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위 좋게 말하면 변함이 없는 거죠.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하나 달라지는 것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의 수준으로 계속 수준의 존재와 신앙을 갖도록 우리를 밀어붙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뭔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이거를 과외에다가 비유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부담 안 갖습니다. 근데 1대1로 하는 사람은 또 다르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이 또 이제 이렇게 과외 선생님과 1대1 공부하듯이 하는 성도분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주님을 내 눈 앞에 바로 앞에 주님이 내 눈 바로 앞에 계심을 의식하고 또한 주님의 뜨거운 시선을 의식하고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모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진실되게 하여서 존재값을 높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 바로 이런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자기가 섬기는 주님, 또 자기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계속 자극을 받고, 그러면서 자꾸 어떤 문제의식 갖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꾸 자기의 존재와 신앙값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성도는 꼭 과외 선생님, 무서운 과외 선생님 1대1로 과외 공부하듯 하는 성도라고 저는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 1대1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과외 공부하듯이 하는 이 성도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런 성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고백을 한 다윗, 그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이 구약에서 다윗은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보다는 율법적 행위를 잘 가지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점이 다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왕이라 할지라도 율법 하라 하지 마라 이거에 초점 두고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기에 매여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의 차원이 아니라 그 위의 차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존재를 더 의식하고 또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한 다리 건너 먼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본문의 고백처럼,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항상 자기 앞에 계셨고 또 자기 우편에 계심을 확신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한테는 좀 친근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원했고 또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세대 속에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저주받냐 축복받냐 여기에 몰두하고 있었던 성도니까 꼭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심판,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 하나님이 가지신 축복,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앙 수준이 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던 이유는 그때 당시의 신앙 수준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그래서 더 거룩하거나 다윗이 하나님에서 큰일 하는 사람은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게 그 당시의 사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또 원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약에 또 신약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다윗의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 눈앞에 삶 속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하라 하지 말아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한테 어떤 유익이 돌아올 거냐, 어떤 손해가 돌아올 건가에 거기다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적 행위로 인해서 내가 했냐 안 했냐, 그래서 나에게 축복이 됐냐 안 되냐가 그게 초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소수의 성도들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율법에 초점 맞추고 신앙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은 과외 선생님과 1:1로 얼굴을 맞대고 공부하는 학생과 같은 태도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룹으로 수많은 사람들 속에 신앙이 그냥 대충 그들이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같이 낑겨서 흘러가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윗은 하나님은 항상 생생하게 언제나 경험되고 또 그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하든 못하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다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또 징계도 받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자기가 나은 신앙으로 존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것이 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구약을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계시하시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다윗을 우리에게 오늘날 구약의 그 인물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주님 앞에서 그의 태도는 투명했고 주님을 향한 경외함과 주님과의 친밀함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신앙이 구약에서는 보기가 힘든 신앙이라는 거죠. 행위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관계에 초점을 둔 신앙. 그리고 행위로 치우쳐서 내가 복을 받을 거냐 복을 못 받을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내가 얼마나 만족한 영혼이 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와 삶을 살 건가에 대해서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구약의 신앙처럼 구약 신앙, 보통 사람들이 가진 구약적 신앙을 지금 또 가지고 신앙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이 죄와 더불어 동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안타까워 여기시고 고통받으시는 그분의 마음, 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나하고 행위로서만이 그 존재나 신앙을 측정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서 좀 더 친밀하고 세밀하고 가까운 어떤 관계로서 1:1 과외 공부하듯이 그런 관계로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을 그분이 원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윗은 잘 살지 말지가 아니에요. 복을 받을지 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냐, 날 버렸냐, 하나님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이런 데다가 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존재, 이런 거에 더 관심 있고 그거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막 정말 살만 나고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보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 이제 베드로,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보다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상대한 적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질문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신뢰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주님을 누구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다른 제자보다 앞선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베드로만큼 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다른 제자보다도 이렇게 주님과 1대1에 상대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그게 베드로의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로 칭찬받고 앞서가는 주님이 기대할 만한 제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신앙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그룹이나 단체 속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아주 가까운 1대1의 관계, 1대1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의 원리에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건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을 우리는 단체적으로 그룹 속의 한 사람으로서 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1대1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주님과 1대1에 대면해서 상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단체와 그룹 속의 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구원받은 다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주님과 1대1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그분 앞에서 마음과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주님과 1대1로 상대하며 주님과 세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가겠죠. 천국 가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또 거기서 1대1로 각자 1대1로 주님 앞에 서서 판단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얘기로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아내 뒤를 따라가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부터 1대1이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주님과 같이 계신 주님과 1대1로 살아가는 거고 죽어서도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오늘날 주님을 1대1 주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보다도 군중 그룹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군중에 파묻혀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 뒤에, 자식 뒤에, 부모 뒤에, 다른 성도 뒤에 있어서 다른 사람 신앙을 훔쳐보고 구경하며 판단하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신앙생활 한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주님과 거리감을 두고 여전히 주님과 낯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도를 꼭 저의 학창 시절에 한 번에 60명 정도 한 반에 60명 정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과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한 학기를 맞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그런 친구가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로 아예 없는 학생 같은 친구들도 반에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이렇게 친구들 속에 파묻혀 있어서 드러내잖아요. 말도 안 해요.
조용조용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친구가 있었는지, 학교 한참 졸업하고 한참 그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죠. 너무 그 많은 사람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주님 눈앞에 존재감이 없이, 그게 오히려 편하고 주님이 안 알아주시고 또 주님께로 가까운데 부담스러우니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학창시절에 그 많은 학생들 속에, 친구들 속에 이렇게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준육이 든 이렇게 학생들은요,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잘 안 하죠. 또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거리감이 또 생기죠. 이질감이 생기고 낯설죠. 그리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게 과연 학교 생활을 바로 하는 거냐, 그거죠. 근데 신앙생활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구원을 1대1로 받아놓고 왜 신앙생활로 그룹 속에 들어가서 파묻혀 있는 성도처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 가까이, 이 다윗처럼 내 앞에 계시고,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그분은 내 앞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시고 내 곁에도 계시는데, 그분과의 모든 걸 이렇게 얘기할 그 대상, 정말 나를 잘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자기를 털어놓고 자기의 세밀한 것,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주님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뭐가 걸리는 게 맞는지, 뭐가 부담이 되는지, 뭐가 껄끄러운지 주님을 그렇게 상대하지 않는 거죠. 이런 성도는요, 자신만의 이렇게 그룹 속에 있는 그룹 속에 갇혀진 어떤 학생들 같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신만의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해 보라면 절대 말 못합니다. 개인적인 자기와 주님만 알고 말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해보라면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어디서 발견되는지조차도 발견할 줄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주님은 자기만의 주님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의 주님,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주님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 신앙은 아니잖아요. 학생이 반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공부를 잘하려면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고 선생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면 자기한테 유익이 될 텐데, 선생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자기가 못난 모습, 공부 못하고 무식한 거 드러날까 봐, 또 그런 걸 통해서 선생님께 칭찬보다는 책망받을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는 거죠. 질문도 안 하고. 이런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친구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않고 또 주님께 또 주님께 칭찬도 받기도 하고, 주님께 계속 또 잘못된 책망도 받고, 말 같지 않는 말을 때문에 주님이 또 상대도 안 해주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주님과 1대1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꼭 잘할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런 못난 모습도 주님께 고백해서 주님부터 책망을 들을지언정, 지적을 받을지언정,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그걸 통해서 더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신앙인데, 왜 주님과의 거리는 뭐냐?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왜 주님과의 거리는 왜 좁혀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는 잘하는데 왜 주님과 관계는 뭔가 담이 막힌 것 같이 주님하고는 석연치 않는 관계로 계속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신앙 좋아, 그런 사람들 속에 주님과의 정말로 그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주님과 친밀함을 갖는 성도가 정말 몇이나 되겠냐 말이에요. 따로 놀고 있잖아요.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요. 그러나 주님과는 거리가 너무 멀리 있죠. 자기 이야기를 주님께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성경 속 주님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내게 태어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나만의 주님으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거를 꺼내지 않는데 무슨 주님이 나만의 주님이냐고. 누군가의 주님이지 나만의 주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만 겪을 수 있는, 나만 같이 이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주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과거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과거의 주님이 있잖아요. 지금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든 뭐 나보다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내가 내 삶에 경험된 나만의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응? 맨날 남의 하나님만 듣고 남의 주님만, 다른 사람의 주님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는 그거 듣는 걸로 만족해요. 자기가 자기의 주님을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주님이 그 사람에게만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고 무식하고 뭔가 신앙이 어설프니까 나한테는 주님이 안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남의 주님을 보고 배우고 은혜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지. 아내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응?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자식된 내가 무슨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나의 하나님이 내가 경험된 하나님. 응? 나하고 뭔가 1대1로 나눠져서 그 1대1 과외 받듯이 과외 선생님과 나만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응? 그래서 그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내가 잘못된 걸 고침받고 공부 실력도 늘고, 또 그래서 과외 선생님한테 감사함을 갖고 또 과외 선생님은 나는 또 잘 받았다 그래서 칭찬도 해주고, 이런 관계가 과외 선생님 1대1의 과외 공부를 받는 아이의 모습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세밀하게 주님으로부터의 지적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내가 잘함을 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어떤 1대1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의 주님을 언제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응? 그거는 내가 죄가 많든 적든, 내가 성경 지식이 없든 많든, 뭐 신앙생활 오래 했든 짧게 했든 그거하고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그날부터는 주님은 항상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있고 그 나의 주님으로 같이 계신데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지, 나만의 주님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 성도들이 또 반대로 주님과는 거리가 있지만 세상과는 가까이 있고 세상과 친밀함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또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자로서 불행한 모습입니다. 응? 그것은 자신을 죄악과 사단과 저주와 지옥에서 그렇게 건져주신 주님을 깊게 알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가까운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가까운 게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죄가 더 가깝다, 주님보다 세상이 더 가깝다, 주님보다 나의 이익이 더 가깝다면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비극으로 만든 요소가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보다 더 가까운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제일 가까워야 돼요. 주님하고 제일 친밀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축복이고, 내가 주님께 1대1로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주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나의 존재값을 높여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그분의 존재를 더 계시하시고 그분의 것을 나에게 더 부어주시는 이 축복이 있는데,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우리는 재미를 느끼고 거기에 기쁨을 갖고 그거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큰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거예요. 왜? 보이는 걸로 판단을 다 하니까. 보이는 걸로 돈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어떤 결과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해서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그분의 것을, 그분의 존재를 내게 알려주시고 채워가시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게 값진 건가를,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이걸 주셔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다 이게 뭐를 위한 거예요 도대체? 행위로 치우치는 겁니까? 행위로 끝날 문제냐고. 이거는 결국 개인적인 주님과의 더 가까이 1대1로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게 훈련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리냐 말이에요. 주님의 축복은 사모하고 간절한데 왜 주님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사냐 이거예요. 그 구약의 성도처럼 율법의 행위에만 치우쳐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의 존재와 신앙의 축복은 주님을 가까이 1대1로 상대하여서 주님을 누구보다 더 의식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과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분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경험을 하며 나는 때마다 그분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해가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쌓여가고,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1대1로 상대하며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세밀한 지도와 인도와 지적과 칭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나의 존재와 신앙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적 행위, 영적 행위가 나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지만, 행위지만, 나의 존재와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갖는 것은 이런 행위가 아니라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와 존재가 서로 가까워지면서 그것으로 이 소통과 공감을 갖는 이것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다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영적 행위를 갖는 게 전부라면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존재는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는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지, 실제로 우리에게 신앙의 목적은 살아계신 실존하는 주님이 목적이고, 주님과의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주님에 대해서 물으면 적어도 성경 속에 주님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함께 하시고 무슨 말씀하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지금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에 같이 계시니까 이 얘기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성도는 살아계신 주님과 가까이서 사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행위, 다시 얘기해서 하라 하지 말라, 그거를 주님과 사귐을 대신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구약에서 통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거는 초보의 신앙이 지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실존을 일대일로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것이,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일대일의 신앙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일대일의 신앙인가? 그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와 주님만이 알고 서로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주님과 일대일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시선의 부담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의 부담을 느껴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뒤돌아보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3번 부인을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3번 부인한 다음에 뒤돌아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죠. 그 주님의 시선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었고 엄청난 죄책감을 가져서 고백을 하게 되죠.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를 하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 아주 세밀한 개인적 관계를 갖는데,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부담을 갖는 것, 이거를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갖는, 가까이 갖는 저는 비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1대1 과외하게 되면 학생은요 부담을 느껴요. 왜? 과외 선생님은 자기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뭘 쓰고 있고 뭘 생각하는지 그걸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과외 선생님. 그러니까 그 1대1 과외하는 학생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과외 선생님의 그 시선에. 저는 주님과의 1대1 관계도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에다 우리는 부담을 느끼나? 우리는 어떤 시선에 더 부담을 느껴야 되는가? 사람의 시선보다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시선에 부담을 의도적으로 갖는 것이 주님과 1대1 관계를 잘 갖는 우리 자신의 태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대1 과외를 할 때, 1대1에 과외할 때 학생이 과외 선생님에게 집중하듯 주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와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집중하는 거죠. 1대1로 과외하는 애들은요 절대 딴짓 못합니다. 눈동자를 딴 데 못 돌려요. 그 과외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바로 눈동자가 다 딴 데로 가든가 딴 생각하는 것 같으면 과외 선생님이 지적을 하죠. 그거예요. 다른 애도 없거든요. 얘 하나거든요. 그것처럼 세상에 주님과 나밖에 없는 것 같은 집중력, 그런 집중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응?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23편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하고도 집중하여 자기의 주인 된 자를 집중해 쳐다보듯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근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 오늘날 성도분들이 기도 시간 5분 10분, 예배 시간 1시간조차도 집중을 못해요. 뭐가 생각에 뭐가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갖고 있는지 집중을 못해요. 몰입이 안 된다, 그거예요. 몰입이 안 될 때는
일부러 몰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입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다른 걸로 다른 쪽에다 몰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주님을 향한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만나든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말씀을 보는 시간이든 기도하는 시간이든 개인적인 어떤 그분과의 만남이 있을 때 왜 거기다 집중을 못 하느냐 그거예요. 우리 한국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양을 따져요. 기도의 양, 몇 시간 며칠을 하고 이런 거 양을 따지는데 양을 따질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했느냐가 그게 관건이거든요. 잡념 가지고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잡념 가지고 기도하는데, 잡념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냐고. 집중을 해가지고 그분과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집중력 가지고 뭘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기적을 제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축복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몰입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주님과 나밖에 없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병자들이 특징이 뭡니까? 그분을 향한 집중력이잖아요. 소경은 자기가 홀랑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주님께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길에서 넘어져도 상관없이 주님만 붙잡을 수만 있다면 걷어서 버리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몰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몰입을 안 가지니까 이 몰입이 안 되는 성도는 제가 볼 때 주님과 거리감이 있는 성도라고 봐야 돼요. 제 신앙으로 볼 때는. 주님이 귀한 줄 모르니까 주님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마음에 가득 차서 주님께 몰입하는 그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그런 거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요, 내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몰입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오는 거지, 대충 주시려면 주고 안 주셔도 상관없을 때 이런 태도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집회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변 사방팔방 다 보고 있고 구경하듯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힘들면 또 튀어나가고 잠자고 있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고, 그 무슨 역사가 오겠어요. 그렇게 무시당할 주님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베풀 만한 그런 것은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주님에게는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이 나와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단 1분이라도 그런 거를 갖는 것이 주님과 1:1의 관계를 갖는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나 자신의 일상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좀 나누는 겁니다. 이게 1:1의 관계를 갖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고 나만이 말할 수 있고 나만이 주님이 아는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나만의 주님이 되고 나의 개인적인 주님이 되시는 거죠. 보편적인 남들이 다 얘기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생활이 있잖아요. 또 나를 아시고 나만의 생활이 있잖아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의 생활 속에 느끼고 뭔가 이렇게 사건 나고 이런 것들이 주님과 좀 그런 걸 나누는 거죠. 꼭 내가 필요할 때 강구하게 해서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을 가지고 주님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보고하고 또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멘트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고, 이런 것들이 주님과 일상을 서로 나눌 때 그분과 1:1의 관계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얘기하려면
주님을 생각하면, 과거의 주님, 이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은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주님을 얘기하려면 막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그 무지해서가 아니고 죄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절대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만 있어 보세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 나타내신다고요. 그분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와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이 남들의 다른 주님이 아니라 나만의 주님을, 정말로 나만의 주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핑계대는 줄 아세요? 난 죄가 많아서, 난 기도 많이 안 해서, 이런 식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세밀하게 가는 것을요, 이런 걸로 나는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핑계대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내 안에 계신 내가 아예 믿지 않는 그 믿음이 불신앙이 문제고 관심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주님을 무시하는 게, 내가 죄 지으면 주님이 무시당합니다. 또 다시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주님을 무시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믿는 자에게서 정말로 무시당하고 슬퍼하는 일은요, 내가 그분의 존재, 지금 또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모른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 행위로서는 그럴싸하면 뭐하냐고. 교회에서 이런 영적 행위는 잘하면 뭐가 있냐고. 잘하면 그거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소통과 공감을 가져야 되는 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정말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주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데서 내가 그분을 위한 예배나 영적 행위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지, 주님은 빼버리고 행위만 남으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약처럼 행위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 살아계신 주님과 상대해서 사는 신앙이잖아요. 왜 그분을 제껴놓고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주님이 무시당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갖는다는 게 주님과 초점 맞는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마지막 면접에 나왔어요. 그럴 때 그 면접을 할 때 1대1로 면접을, 그룹 면접도 있지만 1대1 면접이 있어요. 앞에 면접관이 3-4명씩 있고 자경차 들어와서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초고도의 어떤 집중력과 부담과, 또 이제 여기서 면접에서 떨어지면 왕창 떨어지는 거니까 이 면접관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말에 합당한, 그 말의 질문에 대한 합당한 또 대답을 해야 되는, 지혜로운 대답을 해야 되는 아주 굉장한 시간이죠. 근데 저는 이것이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대화도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좀 초점 맞는 대화를 좀, 주님과 꼭 강구만이 아니라 강구를 포함하여 모든 주님과의 어떤 초점 맞는 대화를 자주 하는 것이 나는 1대1의 관계를 더 깊이 세밀하게 갖는 비결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은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질문을 하잖아요. 야, 질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마.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다시 말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저한테 들려주세요. 너는 말을 다시 해야 돼. 너 그렇게 질문하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 얘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과 어떤 말하는 것도 다 이거를 이렇게 소위 그분이 고쳐주시면서 대화를, 그분이 원하는 대화를 하게끔 그분이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주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주님 향한 지혜를 또 갖게 되고, 그런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는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쭉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세상에 돈 벌고 이렇게 삽니다. 주님 위해서 수고한 것들 다 세월 가면요, 나도 기억 못해. 세상 사람도 그렇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뭘 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그건 다 사라져요. 나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나중에 치매 걸리면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잘해온 건요, 그건 소멸되지 않아요.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지지, 그게 사라지진 않아요. 치매 환자처럼 그거는 안 사라져요. 그걸 비유로 어떻게 되냐면, 그 치매 걸린 부모님이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정말로 좋은 관계를 갖던 자식은요, 치매 걸려서 다 잊어버려도 그 자식은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런 자식이 있잖아요. 치매 걸린 부모님이 잊어버리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은 많은 자식 중에 잊어버리지 않는 자식이 있어요. 그거는 그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식과 좋은 추억이 있고 이랬을 때에 그 치매에 걸린 그 부모는 절대 그 자식을 죽을 때까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얘기를 또 많이 듣거든요. 그거예요. 우리가 다 잊어버려. 세월이 가서 나도 잊어버려. 내가 뭘 했는지, 세상에서 살고 주님 위해서 뭐 했는지 다 잊어버려. 내가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서 설교를 뭘 했는지 다 잊어버려요. 없는 것처럼, 여지껏 그렇게 안 해온 것처럼 그렇게 될 날도 올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내가 주님을 늘 상대하고 살았던 거, 그래서 주님 것이 내 안에 채워진 거,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밀하게 그분과 나누어졌던 이야기들, 이거는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도 잘 잊어버리는 것만증이 있는 사람인데, 그 주님과의 가졌던 세밀한 깨달은 거, 배운 거, 주님이 칭찬하고 책망하고 지적한 거,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건 내 재산이에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아예 내 생각 속에 문신처럼 새겨졌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그건 안 잊어버려. 그건 내 재산이니까.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주님과의 아주 어린아이가 그 부모와 이렇게 대화 나누듯이, 처음 그 아이가 엄마와 같이 이렇게 갓난아이가 상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초보적인 관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주님과 성숙한 관계, 성숙한 대화, 성숙한 어떤 관계를 이어가는 거, 주님이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1대1의 관계를 좀 더 깊게 가져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흉내내지 못하는 내 삶 속에 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1대1의 관계를 갖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만의 방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남들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나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1대1의 주님과의 신앙의 모습이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의 모습이고, 이게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결론을 제가 이제 짓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는 이 땅에서 주님과 1대1로 상대하며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셨고,
내가 그분의 이런 관계를 갖지 않고 간다면 반드시 언젠가 후회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의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계속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요. 신부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그분의 인정받는 존귀한 자로 만들려면 행위 가지고는 안 돼요.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하며 그분의 것으로 채워가는, 그분과 추억이 있는, 그분과 그 찬송가처럼 그분과 우리에게 서로 받은 그 기쁨, 우리가 서로 받은 그 비밀을 가지고 사는 신앙,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주님을 얘기할 때 아무도 얘기 안 했던 주님과 나만이 가졌던 그 비밀을, 주님과 나만이 가졌던 깨달은 것, 주님과 나만이 가졌던 주님과의 기쁨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나만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신앙의 수준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선명하지 못하다는 거죠. 희미하나 언젠가는 주님 만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은요, 어쩌면 맛보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천국 가면 그분을 정말 얼굴을 맞대고 알게 되고 온전히 주님을 알아갈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게 내 축복이고 내 영광이고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설프고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설프고 모자랄지라도 그런 관계로 가져갈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내가 어떤 영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이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언젠가 우리도 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개인적으로 1대1로 상대하여 나만의 주님을 친밀함 속에서 알아가는 성도가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